사두개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이들의 후예에서부터 유래돼서 BC 2세기 하스모니안 왕조 때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사라졌던 계층입니다. 사독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레위기 10장 1절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론의 아들이 4명이 나오죠. 나답, 둘째가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이 넷 중에서 2명이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이다말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이 둘을 진 밖으로 끌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 엘르아살, 이다말은 죽은 시체,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직분상 부정한 시체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자비인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시체를 바깥으로 내가게 하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버리고 옷을 찢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불을 땡겨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자를 이런 식으로 풀고 옷을 찢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다면 똑같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나오는데, 관유. 이 관유는 감람류에다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 4가지를 감람류에다가 섞어서 만드는 게 관유예요. 이 관유를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이라든지 제단에 있는 각종 기구에다 바릅니다. 속죄소 이런 데도 다 바르죠. 등잔 이런 데도 바르고 손을 씻는 물두멍 이런 데도 발라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 출애굽기 30장이 나와요. 이 4가지와 이 기름, 감람류, 한인을 섞어가지고 관유를 만드는데 이걸 왜 제단에다 바르냐면 이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관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지금은 사두개인에 대한 얘기하니까. 어쨌든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서 보면 아론의 아들이 4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가 죽어요. 그 다음에 장자의 이 계승 원칙에 따라서 엘르아살이 자기 아버지인 뒤를 잇습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죠.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나와요. 이때 모세가 이 호로산으로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올라가요. 이 아론이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관복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거든요. 이렇게 벗겨서 입힐 때 아론이 바로 거기 호로산에서 바로 죽습니다. 대제사장 소임이 다 하자마자 아론은 죽어요. 호로산에서. 그 부분이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25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호로산에서 아론의 삼남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요. 이 엘르아살의 후손들, 이제 그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르아살 후손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약속을 해서 맡겨요. 그 부분이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은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와 음행을 하는 연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연병이라고 하죠. 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보면 1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바이블 스토리에서 얘기했죠. 태양신 바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바알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바알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두령을 포함해서 다 죽이는데 이때 비느하스가 그 우두머리 하나를 잡아다가 그 가늠한 여자와 함께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약속하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태양신 바알에서 종교 제사 의식으로 섹스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하고 음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다 죽여요.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민수기 25장 9절에 나와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엘르아살과 그 후손인 비느하스,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자의 계승의 원칙에도 맞고, 그러면 이다말 후손은 뭘 했냐면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어느 순간부터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어려워가지고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 계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역대상 12장 28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죠. 이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세력 중에 사독과 22명의 용사가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 사울과 전쟁에서 이겨요. 다윗에 의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모세의 성막, 회막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서 사독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다윗에 의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예루살렘 바로 오른쪽 옆에 여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서 사독이 이때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나서 말년에
군대장관 요압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로 이 사람은 이다말 계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장관, 지금은 국방장관 정도 되겠죠. 군대장관인 요압과 아비아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등극하고 나서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자기 아비아달 고향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그때부터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이때부터 예수가 올 때까지 사독 계열의 엘르아살 후손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계층화가 돼요. 계층화가 되면서 여기에 그 당시의 권력자들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화해서 만든 게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생도 믿지 않고 천사와 영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왔을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제도,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수를 시험을 해요. 계대 제도가 뭐냐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해서 다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또 자식 없이 죽으면 또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요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를 시험해요, 사두개인들이. 왜 그랬냐면 이 부활에 대한 문제, 내세에 대한 문제를 비꼬아서 예수를 시험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그 당시에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옆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부활하고 나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게 없다.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 계층들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이었어요. 세속주의.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교회에 믿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영업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의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과 내세와 영생과 천사와 영을 다 믿었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인 요것만 믿었는데 그것도 문자적으로만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그 관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파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이 모세오경을 봤더니 거기에는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활과 내세 이런 거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중요시하는 장로의 유전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동반해가지고 성전 출입하다가 성전 출입한 것을 죄를 물어서 체포된 뒤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과 영생, 천사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를 송사하는지 재판하는지 송사는 재판,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줄 알았다는 거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오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크게 환화가 일어날세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영리한 거죠. 사두개인이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거로 그것을 내가 얘기해가지고 체포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 공회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 틈새를 통해서 빠져나가죠.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중요시하고 부활과 내세와 영생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어요. 대신 이들이 대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레위인의 어떤 성결 문제, 정결 문제라고 그러죠. 이런 정결 문제라든지 이 제사에 대한 규정은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상을 보면 교회의 어떤 예배의 형식주의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그 섭리와 앞으로 되어질 재림에 대한 그 부분을 아예 무시를 하고 교회를 하나의 종교 권력화 세속화해서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된다.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거고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왔어도 구속사 섭리를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현실주의적으로만 영혼이 죽으면 육체와 같이 소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이다. 물론 사독의 대제사장 계열이 아닌 부와 권력을 쥐었던 권력자와 귀족들이 이 사두개인 안에 들어갔지만 주력은 이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이다. 솔로몬 시대 때에 대제사장에 임명된 이 사독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같이 육체와 소멸된다고 생각했고 모세 오경만을 문자적으로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장로들의 유전은 인정을 안 했고 부활과 내세와 영생과 천사와 영적 존재를 다 부정했다. 현 시대에도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 기복신앙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현대판 사두개인이라고 한다. 이상입니다.